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읽어드릴 본문은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킨 후 아론에게 긴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가슴패를 달며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메어주어라.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부착시켜라. 그리고서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이것을 영구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는 이런 방법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야 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체, 29장 전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책임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규례와 또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구별하게 하는지, 또 이들에게 있던 죄와 또 이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과자, 기름 바른 전병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또 다른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수송아지와 2 순양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론에게 대제사장 성의를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게 하고 6절에 보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부착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성의를 입힌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 이 제사장의 위임에 속한 속죄제 절차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또 나중에 배우게 될 터인데 제사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의 제사, 그리고 특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 또는 거룩한 제사에 관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한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제사장에게 책임을 주는 그런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먼저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차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제사장 위임을 위한 번제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해서 태울 때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바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제사장 위임을 특별한 화목제를 진행하는데요. 이 화목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의 귓뿌리와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그 어느 쪽이냐? 왜 오른쪽이죠? 바르게 합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예마니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오른쪽. 그러니까 바른 쪽, 바른 손,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정의이고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기름을 얘기하죠. 주로 이 관유는 머리에 붓습니다. 제사장을 구별할 때, 위임할 때 쓰기도 하지만 사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왕을 세울 때도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사울왕도 다윗왕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관유를 뿌릴 때 본절에서처럼 순양의 피를 섞어서 이제 뿌렸습니다. 공의를 상징하는 피와 성결을 상징하는 기름을 섞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뿌렸어요. 이것은 성결의 의미입니다. 깨끗함,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직분자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왕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제사장들이 드릴 때 요제와 거제라고 어려운 말로 좀 나오는데,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 또 거제는 올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서에 보면 바로 나왔는데요.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넓적다리 이렇게 나왔어요. 흔들어 바친 요제, 갈비는 가슴 부위입니다. 동물의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드리고, 동물의 넓적다리는 들어서 이제 거제, 받들어 들여서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성의에 대해서 계승하는 방법도, 화목제물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은 출애굽 때의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근데 좀 다르긴 해도 음식은 전날 새벽까지 두면 안 됐어요. 남으면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태워버렸어야 됐습니다. 또 번제단의 성별을 위한 7일 동안의 속죄제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순양을 드리는 번제,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냥 다 태워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연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우선순위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거룩해야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일에서 이 거룩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합니다. 이 코데쉬의 의미는 잘라냄, 분리함을 뜻합니다. 즉,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더러운 것을 잘라낸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은요, 하나님께 있는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세 번역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이 거룩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만 거룩해지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죄와 멀어진 때예요. 죄와 분리된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여질 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제사장 성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관유, 붓는 기름과 또 제물, 화목제물의 피를 섞어서 성의에 뿌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성별화, 구별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바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이나 또 악한 생각이나 또 거룩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강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진짜 거룩한 삶이란 단지 말로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내 삶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습관은 늘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습관이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은 길들일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자꾸 의식해서 버려야 되고, 좋은 습관은 자꾸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습관은 어떻게 키워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점검해가고, 내 안에 과연 분리시켜야 되고 버려야 되고, 또 이렇게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보통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안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불만이 생기든, 목회자를 향한 불만이 생기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불만이 생기든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지루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가 아까 있었고요.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나면 뭐도 일어나죠? 다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지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예배와 자꾸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자꾸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해지면서 자꾸 지루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방지해야 돼요.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우리가 이 거룩한 방법을 그래서 늘 예배로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개역개정본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의 훈련,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에 성숙해져가는 일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29장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지요.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을 먼저 세울 때 제사장들이 봐야 돼요. 먼저 실천해 봐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이 진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단계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고, 또 자기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족속, 택하심을 받은 족속, 거룩한 민족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요, 거룩한 일, 거룩하게 거자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고 닮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성,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꾸 악을 향해 달려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어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거나 예배에 게으른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 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예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그 거룩에 동참케 하시고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거룩의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거룩의 일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드러내서 거룩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알려주어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소망인 것을 보여주는 복된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산 소망이시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지